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17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약속과 복음의 약속과의 조화. 이거 우리가 1항에서부터 12항까지 봤고 오늘은 13항에서 15항까지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조금 중요한 내용들을 본다면 율법의 약속들은 복음을 통해서 실현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길은 복음을 통해서 뿐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 받아들여져야 그 사람이 행하는 행위도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중으로 용납받는다 하는 부분, 또 이신칭의는 행위에 의한 의의 기초가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복된 신앙생활일 수 있다 하는 부분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용서된 후에야 행위가 용납된다 하는 뜻과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2장 23절, 로마서 2장 13절을 보면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만 떼어놓고 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율법을 행해야 한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구절만 떼어놓고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 그 구절이 앞뒤 문맥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만 떼어놓고 이야기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장 중심에 놓느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해석하면 성경이 율법을 중심으로 해석이 됩니다. 반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를 우리가 중심에 놓고 해석하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읽으면은 사람들이 그 주인공이 됩니다. 뭐 다윗의 무용담이라든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과정이라든지 또 그가 아들을 바치는 이런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은 참 저 사람들의 믿음이 좋아 보이고 우리는 그것에 비하면 참 초라해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을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참 멋있죠. 재미도 있고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하고 한데, 그러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만들어 가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안에 신앙을 표현하는 길을 여시는가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지만이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그야말로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생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으신 죽음의 가치가 바르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읽으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멋지냐 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셨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열정이 얼마나 큰가 하는 쪽으로 성경을 보고 하면 좀 더 성경이 다른 쪽으로 읽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바울의 말. 근데 이어지는 말은 그러면 도대체 율법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너희는 율법을 행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지만 너는 도둑질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여기 보면 다라고 돼 있죠.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네버. 한 명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죄사함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외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죠. 울부짖을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땡깡을 부릴 수도 있고 하나님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 해서 되는 말이냐 안 되는 말이냐를 떠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행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신의 열심과 행위에 우리의 신앙의 틀을 놓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의 신앙의 틀을 늘 놓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14항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호소하는 구절들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구절들 있죠. 하나님은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는데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내게 심판해 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고 뭐 열심히 하면 그래도 나은데 오히려 악을 행하고 하나님 원수를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이거는 뭐 개차반으로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먹고 즐겁게 저렇게 웃으며 삽니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하는 하나님 앞에 대한 억울함에 대한 호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절대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불신자들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 신앙에 대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뭐랄까요? 외치고 있는 거죠. 억울함을 외치고 있는. 시편 17편에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오셔서 하나님 나 내 마음 다 뒤집어 봤지 않습니까? 흠이 없죠? 내가 결심하고 범죄치 아니하려고 노력하고 충성을 다해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내 충성 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호소입니다. 시편 26편도 하나님 내가 완전함에 열심으로 주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했고 의지하였고 살았으니까 하나님 제발 내 신앙을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라는 외침입니다. 그렇지만 이 굳이 그렇다고 해서 의로운 사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행위의 의를 지지하는 구절들은 결코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 동네에서 탁구 좀 쳤다고 해서 나를 이길 자가 없어 하지만 선수 앞에 가면 서브도 받지 못하고 완패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구한 것은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 그 앞에 다른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 앞에 무슨 계단이 없습니다. 다른 문들이 없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다 통과해야 된다.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 자신이 신앙생활에 열심이 없는 것으로 자기를 자책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지만 그러나 내가 열심을 내고 싶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너무 내 열심이 없고 미직직은 신앙생활을 자책하지 말고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조금씩 십자가를 묵상하고 말씀과 동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생겨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뭐랄까요, 연단에 불구덩이에 몰아 넣으시면 내가 열심을 내고 싶지 않아도 열심을 내게 됩니다. 폭풍우를 만나서 떠내려가는 사람은 죽을 똥살똥 소리를 지르죠. 그렇게 되는 길이 생기니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결국 하나님과 1대1로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자기 의를 자랑할 자가 없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크잖아요. 인간의 의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유했는데 이게 전구입니다. 그죠? 이게 전구고 이 전구에 비해서 이제 지구의 크기를 이렇게 하고 태양의 크기를 이렇게 했는데 인간은 이 먼지라는 거죠. 먼지. 이 온 우주에 비교했을 때 인간은 먼지와 같은 존재. 근데 이 먼지와 같은 존재가 행하는 의가 얼마나 하겠으면 그게 뭐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왜 예수님 우리를 죽으셨겠어요? 너희가 절망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열등감 가운데 죽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이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라. 그걸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만을 상대로 한다면 우리가 짚어 잠그고 살아야죠. 우리가 행하는 열심도 사실은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머리 따게 보고 심장 따게 보면 그 안에는 온갖 우리의 그 고민과 여러 가지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다. 자, 그럼 신자들은 완전한가? 성경에서 완전함을 촉구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해야 구원 얻고 완전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완전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아닙니다. 이 17장 하나님은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우상쟁이 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하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이 되라.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알아라 하는 애둘러 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완전한데 이르지 아니하였고 이제 내가 이끄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라는 하나님의 애둘러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문도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인데 그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지만 그러면 온전하게 행하면 복이 없느냐? 그게 아니고 네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멈추지 말라는 권면이죠. 멈추지 말라는 과정 중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로 한다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바울의 고백과 또 나는 경주하는 자로서 그 경주가 마칠 때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겠다는 이런 바울의 각오들과 그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100%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협박입니다. 그거는 이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할 때에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지 신학적으로 심각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곤란해집니다. 자기가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 100% 회개하겠어요? 사람들은 자기 죄를 변호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잊어버린 것을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저지른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사해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둑질한 것 회개한다고 해서 10년 전에 도둑질한 그것이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누군가를 사기를 치고 그 사람에게 욕을 한 것이 내가 지금 회개한다고 해서 그게 다시 되돌아가잖아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10년이 지난 그 인생이.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그 인간이 얼마나 모자라는 부분인가 하는 것을 깨우치는 것.
반대로 말하면 그러므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목적이지 그거를 통해서 완전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완전주의 신앙을 강조하는 그 설교라든지 주장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세요. 뭐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세요. 성경 10장씩 읽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 됩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하는 것은 열심 있는 신앙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신학적 문제로 끄집어 와서 그렇게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소리는 그 예수님께 병 고침을 요구한다든지 또 예수님께 와서 자기 자녀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다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뭐 백부장이라든지 야이로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문둥병자라든지 안진뱅이라든지 눈먼자라든지 자기 과거를 들춰내서 하나님께 조목조목 예수님 앞에 조목조목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있는 그대로 와서 그냥 내 아들 고쳐주고 내 딸 고쳐주고 내 아들 살려내시오. 한데 예수님께서 그대로 들으시죠. 알았다. 내 고쳐주겠다. 그래서 완전주의 신앙은 굉장히 경계해야 할 신앙이고 그 완전주의 신앙이 붙들고 있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그 인간의 경건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경건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상기해 봐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 굳건하게 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거룩함이 흠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흠이 없게 하기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는 구절들은 신앙에 대한 동료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가치 있는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시 뒤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전진하는 것이 마땅한 신자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받은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이 그 명예와 영광이 얼마나 큰가, 그러니 그것을 너희 가슴에 품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자 하는 신앙의 동료지, 완전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든지 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아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억울할 때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억울하고 하나님 앞에 참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는데 인생이 왜 이런가 할 때 그때 신앙이 강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억울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하나님이 그때 내게 크게 역사하신 때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이기고 살게 되었죠. 그 억울함을 견디고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덕을 완전하다고 할 때의 그 완전성에는 겸손하게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해서 성도의 신앙은 불완전함 속에 완전함이다. 은혜로 인한 완전함이다. 라는 걸 상기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참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해도 나 자신을 갈고 닦아도 이룰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깊고 넓고 참 복된 가치를 가슴에 품고 뒤로 물러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신앙의 그 신앙의 그 단계를 향하여 앞으로 한 발씩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